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자, 요한일서 2장 388쪽이거든요. 신약성경. 자,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들 하시라고. 우리 2층에도 건강들 하시고요. 최고의 히트 복음송 중에 한 곡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이지 않을까. 예수전도단의 이민섭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한 곡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통로라든지 이 이민섭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민섭 씨가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만든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 안 믿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서 이런 구원받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바람을 담아가지고 이런 작사, 이런 작곡을 이민섭 씨가, 아들이 안 믿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지은 곡이라고 하는 거죠. 아빠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아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빠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아버지는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노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즐겨 부르는 곡이 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즐겨 부를 정도로 아주 좋은 노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개사해서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의 신앙생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아야죠.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사용받기 위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사용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사용도 받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그 말이에요.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받으려면 그 말이에요. 사용받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자라야 됩니다. 제대로 자라고 제대로 반듯하게 성장해야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신앙과 목회라고 하는 영적 자원을 가진 거룩한 도성, 여수라는 이름의 먹칠을 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 여수의 여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자라야 되고 제대로 성장해야 사랑받고 사용받는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혜가 벌써 12살입니다. 성장한 거잖아요. 코로나 시즌 중에 군대 갔던 청년들이 6월과 7월 달에 제대한대요. 성장했다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염중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서도 해오른 교회는 주차장을 준비했고 성전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형적으로는 어찌됐든 성장한 것이거든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5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57년 만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시작된 이래로 선진국 승격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래요. 그만큼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단순히 그 나라가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유엔이 평가를 하고 선진국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이 경이로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거든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최초가 바로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의 롤 모델이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이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성장이라고 하는 각도,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인생관이 있어요. 하나는 성공지향적인 인생관이 있고 성장지향적인 인생관이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공지향적인 인생관인데 단지 성공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각박하고 건조해요. 드라이해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목표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 지향적인 인생관이거든요. 성공했을 때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인생관은 성장 지향적인 인생관인데 성공이냐 실패이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나 실패 속에서 성장했느냐를 묻고 묻는 인생관을 성장 지향적인 인생관이라고 얘기해요. 큰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 성숙의 계기가 되었다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 말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성장이 없었다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공해도 성장이 아닐 수 있잖아요. 실패를 했는데도 성공이 성공으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패의 유무가 뭘로 따지냐면 성장을 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성장과 성숙이 없었으면 그 인생은 실패예요. 근데 아무리 누가 봐도 실패했어.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성장을 했고 성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성숙이다라고 하는 인생관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관은 성공지향적이었는지 성장지향적이었는지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영적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접붙여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관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공지향적인 신앙관이냐 성장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 말입니다.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성공지향적인 신앙관에 방점을 뒀어요. 근데 실은 80년대 이전에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제하를 지나거나 한국전쟁의 아픔을 겪거나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한때 선봉에 섰던 그 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공의를 위해서 선봉에 섰던 적이 있었던 한국교회였거든요. 그때 한국교회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지향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목회관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거든요. 이랬던 교회가 말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성공지향적인
목회로, 교회로 패러다임을 바뀌면서 교회다움의 약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전 크기 짓기 대회, 제가 굳이 설명한다면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성전 크기 짓기 대회라도 하는 것처럼 구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짓는 일에 분에 넘치는 이자, 분에 넘치는 빚을 내가지고 성전 누가 더 크게 짓느냐를 가지고 대회라도 하듯이 그 말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추태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수 가지고 가오를 잡는 것도 폼나지 않은 일인데 성전 좌석수를 가지고 가오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성공지향적인 목회론과 교회론의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다움과 예수님다움을, 목사다움을, 성도다움을 약화가 되어지면서 결국 그 잔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뭐 때문에? 성공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성공지향적인 교회론에 방점을 두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결과 말입니다. 코로나의 고통이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어질까? 끝날 법도 한데 그 이유가 뭘까? 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공지향적인 교회론에서 성장과 성숙지향적인 교회론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상태를 그대로 진행하실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러한 징벌과 징계의 채찍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희들의 신앙관이, 너희들의 교회론이, 너희들의 목회론이 성장이 아닌 성공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룩한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새벽 뒤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성장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에어로민 식구들이 조금 있으면 코로나 3년차에 접어들 텐데 그 말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셨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장 단계를 3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의 단계 그랬어요. 헬라어로 테크론 그러거든요. 아이라고 하는 말은, 이 테크론이라고 하는 말은 갓 태어난 아이, 갓난 아이의 이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그랬어요. 청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아비들아 그랬거든요. 어른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 단계와 청년 단계와 아비, 어른 단계, 이것은 육체적인 나이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말. 성장의 출발은 갓난아이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인간의 성장은 낳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 신앙의 성장은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낳을 때 뭘로? 생명을 갖게 되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일생을 살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인간, 인생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 일생 말입니다. 모든 성장의 출발은 생명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은 뭐냐면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뭐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죄사함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죄사함, 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들에게 믿을 때부터 먼 생명이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장착이 돼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랬어요. 자녀들, 이제 테크론 말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다시 말하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죄사함 받았을 때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죄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근데 이 죄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면서도 기회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차원에서 죄가 문제가 돼요. 죄는 담을 쌓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것이니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돼요. 기회라고 하는 관점은 어떤 의미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 죄 문제는 문제일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와 이 기회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담은 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길을 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죄 문제는 누가 헐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를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갓 태어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단계나 청년 단계나 어른 단계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단계는 없어요. 이 단계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단계는 없어요. 아이나 청년이나 아비나 다 죄인 단계인데, 그런데 요 죄의 해결 방법이 달라요. 아이 단계의 죄는 회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함받는 죄예요. 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음으로 해결되는 죄고, 청년이나 장년 단계에서의 죄는 성화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단히 죄와 싸우는 단계예요. 청년 때는, 아비 때는 그 말입니다. 내가 매일 싸워 이겨야 할 죄, 성숙된 복음적인 삶, 성화된 삶을 통해서 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아이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애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생기는 애도 아닙니다. 엄마가 잉태를 해요. 10개월 동안 복중에서 키워요. 그리고 힘을 써요, 낳기 위해서. 이 산모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한밤을 새면서 정말 죽음이 꼴가닥 넘어가는 그런 죽음의 사선을 몇 번을 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힘을 쓴다고요. 뼈가 갈라지는 아픔과 피가 터지는 아픔을 엄마가 그렇게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애는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엄마의 고통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힘써 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존하고 철저하게 어머니를 의탁한 상태에서 신생아는 산모를 의존하고, 그만 산모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뼈를 가른다고요, 피를 토한다고요, 힘을 쏟는다고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신생아입니다. 갓난 아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는 힘쓴 적이 없습니다. 애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뼈가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살이, 우리의 피가 토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을 산부인과 출산소처럼 여기시고 말이에요, 나를 죄 가운데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회심시키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달라져요.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혼자서 해야 될 일, 다시 말하면 홀로서기를 해야 되거든요. 부모로부터.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다 책임져 줬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근데 청년이 때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이 홀로서기 했을 때에 이제 싸울 일이 생깁니다. 이겨야 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13절 봐보세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청년 단계가 되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겨야 돼요. 뭐와? 악한 자와 그래.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흉악한 자 그랬습니다. 예, 청년 때에는 힘도 세긴 하지만 유혹도 엄청나게 많은 때입니다. 이 청년 때에는요, 이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랬어요. 청년 때에는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이 때는 생명을 받는 시기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시기예요.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악하고 흉악한 것으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되는 단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청년 때는 허벌판에 던져진 존재처럼,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처럼 혼자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때 성장합니다. 이런 엄청난 싸우고 이기는 고통의 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성장통.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갑자기 무릎이 아프대요.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통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뼈에 연결된 연골과 인대와 근육과 골막 등 다양한 성분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직 근육과 힘줄이 따라가지를 못해, 성장 속도를.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오는 거죠. 성장통이 오면 하루 종일 나른해지고 무기력하여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기가 어려울 때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 와가지고 잠자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장통의 이유일 수도 있죠. 이가 자라고 입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해지고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성장하고 아파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국 에딘버러에 가면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카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페가 됐습니다. 이게 에딘버러라고 하는 고성이 보이는 아름다운 위치에 그 조앤 롤링이 와서 타자를 치며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을 썼던 카페예요. 근데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은 28살에 이혼당한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사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거든요.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게 생계 유지비 갖고도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절절한 가난함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조앤 롤링이 내가 글이라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타자기를 가지고 와서 카페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글을 쓴 게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이 된 거예요.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세계적인 책이 됐다라고들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본인은 그냥 입에 풀칠 정도나 할 생각에 책을 쓴 건데 이 책이 이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 조앤 롤링이 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냐면 실패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인생은 실패작인데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글을 쓰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썼고, 나중에 훗날 하버드대에 가가지고 졸업생들에게 축사하면서 뭐라고 축사를 했냐면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실패한 것입니다. 인생은 성공한 일을 적어놓는 목록이 아닙니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나는 나의 실패를 딛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맞춰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조앤 롤링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실패가 두려워서 못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잘 맞춰주셨다고. 이게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뒤안길을 지금쯤은 한 번쯤은 그 말입니다. 어제 우리 정기명 변호사님도 영상을 통해서 지난 40여 년의 삶을 영상으로 통해서 뒤안길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그 말, 나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는지 성장지향적인 삶을 살았는지, 내 신앙과는 무엇인지, 임목사의 목회가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말입니다. 조앤 롤링처럼 말이에요. 나는 시작했지만 마친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때 지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신앙이 멍들고 병이 듭니다. 13절 뒷부분에 그랬잖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악함과 싸워 이겨야 된다. 청년의 때에, 얼마나 청년의 때에 힘도 세지만 유혹도 셀 때예요.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봐보세요. 청년 시절에 십자가 졌다니까요. 청년 시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인류의 구원, 인류의 구세주가 된 시점이 예수 청년 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이 청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짐을 통해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말이에요. 모든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선수는 뼈를 깎는 운동을 통해서 그라운드에 서는 거예요. 농부들은요,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쌀미자가 8팔자, 7, 8, 9 할 때 8팔자 2개를 묶어 놓은 게 쌀미자가 된 거잖아요. 요 얘기는 농부의 손길이 88번 닿을 때 한 톨의 쌀이 된다, 그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뭔 일이 됐든 대충 적당히 그럭저럭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엄청난 수고와 실패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좋은 습관으로 길들이고 쉼 없는 훈련으로 단단하게 가꿀 때에 청년 때에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청년 때에 사랑받고 사용받으려면 그 말이에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경영 전문가된 피터 드러거 말입니다. 드러가 이런 말을 해서 내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오늘의 성공이래요. 이게 뭔 말일까? 참 대단한 말이에요. 내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오늘의 성공이래요. 그러면서 그 뒷말 덧댄 말이 뭔 말이냐면, 노벨상을 받고 나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노벨상 받으려고 위대한 일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분들이 위대한 일들을 하고 업적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평가해서 노벨상을 수여한 거지, 노벨상 받을 욕심에 그 위대한 인류사적인 일을 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노벨상 받기 전까지는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노벨상을 받고 난 이후 위대한 일은 없다. 이게 피터 드러거가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오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늘 각성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목사도 마찬가지. 은퇴할 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망가지고 어그러지는 일이 어디? 평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평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한번 세워보겠다고 평생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던 분들이 인생 말년에, 목회 말년에 은퇴를 앞두고 그 말이에요.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청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좋은 영적인 습관을, 건강한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헤어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훈련들을 하고 계십니까? 습관은요, 처음에는 내가 만듭니다. 그럼 내가 그 습관을 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근데 나중에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때 멍듭니다. 습관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끌고 다녀야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말입니다. 술 한 잔 별거 아닌 것 같죠.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이 뭐이 얼마나 별거라고, 인터넷 게임 한번 해보는 것이, 도박 한번 해보는 것이 뭐이 얼마나 큰 거라고. 아니요. 거기서부터 인생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엘 스마일즈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마귀의 최고의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 마귀의 최고의 작전은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습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갖게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그러질 수 있는 것이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아주 좋은 영양제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주일 예배 20분 전에 30분 전에 먼저 와서 앞자리부터 앉아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독대를 해보는 시간, 영적인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 말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빼뜨리지 않는 기도, 좋은 습관이잖아요. 찬양할 때 당당하게 크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도 자주 하고 크게 해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났을 때 따뜻하게 친절하게 맞이하고 하이파이브라도 한번 쳐주고, 그런 습관 말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영양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트루먼 대통령이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칠면조와 함께 뛰어다니지 마라. 칠면조와 함께 뛰어다니다 보면 칠면조처럼 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럼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트루먼의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습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방법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굳이 이기려고 몸부림을 안 쳐도 이겨집니다.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훈련되어 있으니까. 자,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비 단계거든요. 여러분 1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자, 이제 어른 단계가 되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설교한 목사라니까요. 그래도 저는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 아는 게 몰라요. 아는 게 많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른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부부간의 그 말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걸 경험, 야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야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3장 2절 가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2절 3장 2절 다 같이 봐보세요. 3장 2절로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저를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어디 이단 교주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요한사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아니 목회를 30년 정도 한 저도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 감히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 말일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 그 말이에요. 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호모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호모유스라고 하는 말은 질은 다르지만 종류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종류가 같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과일이 뭡니까? 사과입니다. 아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사과 중에 종류가 뭡니까? 부사이거든요. 근데 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홍로, 아오리, 양광, 홍옥, 추강, 가몽, 선홍, 서홍, 홍소, 여홍, 피크닉, 루비에스, 썸머 프린스, 썸머킹, 팅커벨. 더 할까요? 사과 종류가요 더 있어요. 그린볼, 단홍, 화영, 만복. 아직도 많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사과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는 사과예요. 근데 모양새가 달라, 색깔이 달라, 맛이 달라서 다양한 종류의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판박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 쌍둥이 같은 사람, 그게 우리의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서울집사고 교회학교 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판박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삶 말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유명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수 시내에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세상에 해오른 교회 임지영 목사님 만나면 영락없이 예수님 보는 것 같더라.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역으로 제가 해오른 교회 임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 세상에 해오른 교회 교인 누구누구를 엊그저께 만났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영락없이 예수 닮은 쌍둥이 같다고. 그 얘기 들으면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 같아야 된다는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러운 얘기입니까? 이 영적 거룩한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있죠. 이처럼 부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이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 말. 임 목사는, 해오른교회 임지영 목사는 영락없이 하나님 판박이더라.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영락없이 예수 향기가 나고 영락없이 예수님과 쌍둥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단계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작아진다는 하라 그 말이에요. 뭘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작아진다는 해보셔야지. 지금 나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태크론 상태에 있는지 그 말이에요. 아니면 청년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어른 단계에 있는지 그 말이에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중국에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 5년 동안 싹도 안 난대요. 싹도 안 나가지고 재배하는 농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어쩔 때는 갈아엎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그리 많대요. 5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근데 이 대나무가 신기한 것은요, 5년이 지나고 난 후 2주 만에 25m를 확 키운대요. 2주 동안에 25m를 커버린대요. 대나무도 포기하지 않고 키우면 일이 커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까지 성공지향적인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으시렵니까? 이제는 성장지향적이고도 성숙지향적인 신앙과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싹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관리해 주셔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목사로 컸네요. 어느 한순간에 해오른교회 항존직이 돼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교회학교 교사가 됐고 해오른교회 교인으로 쑥 커 있어요. 누구 때문에? 기다리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말입니다. 이제 2022년 새벽두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또 신앙의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